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또 10월이 왔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업을 잇는 자, 기어감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5분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별책 수행 경전에서 3가지 관점을 보충했다라고 소개했고요. 그 3가지 관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5개의 경을 독송용으로 더 편집을 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 중에 우따라 실패경,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답으로 독송하고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2번째 보충 내용이죠. 그 관점 2, 가르침의 토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지시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깜마와디 끼리야와디라고 해서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는 거, 세상에는 여러 스승이 있어서 우리의 행위, 이 업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자수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따지자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세상에 절반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절반 되나? 아무튼 많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든,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 불리든, 또는 이슬람에서 창조주 하나님 알라를 믿든, 또 힌두교에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믿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내 삶에 대한 관점이 하나 생겨나죠. 내가 누구냐? 라고 하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잖아요.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한 그분이 있다? 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회사에 고용해가지고 봉급만 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업무를 분장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맡길 수가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봉급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만들었어. 글쎄, 어머니 아버지도 내 자식을 낳았다 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 아이의 삶을 이끄는, 이래서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뜻으로 아이의 삶을 결정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는 또 다르게 아예 그 피조물인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 부모님까지도 창조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설정이 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곳이 어떤 삶이 되느냐? 네,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일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뒤에서 작용하는 나를 창조한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결정해. 나는 그저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뭐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뭐 아무래도 대중들을 이끄는 데 무리가 있다 싶었을까요? 뭐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다 궁색한 변명이고, 한마디로 분명한 거는 내가 창조된 존재라면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내 삶의 결정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거 삶을 바로 본 거 아니다. 내 삶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나의 행위가 내 삶을 만든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기서 행위가 이제 업이라고 불리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업이 나를 만들어간다.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이 만들어진 몸과 거기에 전생으로부터 찾아온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 이 태어난 나라는 존재의 삶은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부모가 주신 이 몸과 만나서 태어난, 결코 창조라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윤회의 과정에서 태어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누적해 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를 선언하는 것. 내 삶의 동력은 창조주 그분의 의사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업을 누적해 가면서 변화한다. 그렇게 내 삶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 업을 말하는 자, 부처님을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게 바로 삶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선언하는 스승이다, 요런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무언가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위한다라는 것이 그저 행위하고 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위를 누적해 간다, 행위를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나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가 이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 내가 경험해야 한다. 자, 요거를 업이라는 거,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과라고 부르죠. 팔라. 그러면 이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나에게 경험되는 그 경험 값을 위빠까라고 말하는 거죠. 깐마, 업이라는 말하고, 팔라, 결실이란 말하고, 위빠까, 엮여서 이거 가지고 경험되는 값이라는 것. 이제 행위라는 업을 말하자면, 이 업은 이렇게
과라는 측면, 그리고 보라는 측면을 불러온다. 이것이 뭐냐 하면 끼리야,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요 팔라라는 과하고 끼리야라고 하는 결실을 이렇게 다른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죠. 뭐 이제 말하자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 됐든 흉작이 됐든 그 농사에는 수확이 있다. 농사라는 업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 결실이라는 것으로의 결실이 있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있다.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르는 결실이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 결실을 말하는 자. 뭐 결실이 있음이라고 계속 번역을 했는데 뭐 굳이 뭐 있음자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끼리야하고 반대말이 아끼리야라고 해서 결실 없음 이래 되니까 끼리야를 결실 있음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뭐 굳이 있음자는 붙이지 않아도 업과 결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업도 없다, 결실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지시하는 업과 결실,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과거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인 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부처님들은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막할리는 업도 부정하고 결실도 부정하고 노력도 부정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업과 결실과 노력이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인데 거기에 노력이 더해졌다라는 건 뭔가요? 업과 결실을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수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제 노력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농사를 짓자라고 할 때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흉작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런 농사를 짓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거기에 엮여서 이거지는 다른 조건들, 뭐 햇님도 쨍쨍, 비도 적당히, 뭐 이런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풍작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풍작을 거두자라고 하면 이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있다.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태양도 많은 빛을 쬐어줘야 하고요. 비도 적당히 내려서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풍작을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뭐 짐승들 같으면 그렇게 해와 비가 만들어내는 과실을 따라다니면서 따먹겠지만 인간들의 삶이라는 건 어떤가요? 짐승들의 삶과 차별되는 곳이 농사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어떻게 최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 라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잘 연구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기왕이면 풍작, 많은 수확을 얻자 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인간들이 가지는 특별한 조건,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물론 태양이라든가 비라든가 다른 조건들도 잘 결합해 줘야 하지만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통할 때 이런 다른 조건들이 우리가 손댈 수 없이 참여한다 해도 그런 조건들 안에서 최선의 수확을 거두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풍작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꼭 노력만 하면 100% 잘 되느냐 하면 그러진 않아요. 태양의 문제, 비의 문제,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거를 다 잠겨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조건들이 엮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조건들이 엮이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거죠. 물론 천재지변이 닥쳐오면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거야 어쩌겠어요. 인간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그렇게 닥쳐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큰 물이 휩쓸고 간 가운데서도 거둘 수 있는 만큼을 또 거둬들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노력이 가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수확, 다행히 다른 조건들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이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풍작을 거둘 것이고, 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에다가 노력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이 세 가지,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이것이야말로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요걸 그대로 이제 가르침에 적용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업과 결실과 노력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업이 나를 만든다. 이런 업에다가 그 업은 행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하고 행위로부터 생겨나는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행위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연기된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윤회하는 주체가 뭐죠? 연기된 식이잖아요. 연기된 식의 윤회. 그 개념이 뭔가요? 바로 이렇게 식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업을 짓는 일, 이 업의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변화하는 내 삶의 이야기. 바로 그렇게 업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내 마음을 연기된 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기된 식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렇게 연기된 과정의 업의 힘으로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더 좋은 연기된 식,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연기된 식으로 변화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인 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다. 만약 여기에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거나 어떤 권능을 가지는 아무개거나 그의 권능에 의해서 내 삶이 어찌 될 거라거나 이런 설명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 잠시 아소카 법부님 지금 계신가요? 저기 아비냐 법부님이 지금 호살에 참여를 못하셨어요. 무언가 또 형편이 좀 있으신가 보다. 아소카 법부님 지금 좀 입장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를 말하면서 이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죠. 담마다야다 라고 해서 업을 잇는다. 자, 오늘 이제 독송한 그 경에서 보면 무엇이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인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깜마사카, 업을 잇고 깜마다야다. 업이 근원이고 깜마요니, 업을 다루고 깜마반두, 업의 도움을 받는다. 깜마빠띠사라나. 이렇게 요게 아주 뭐 정형되게 나오는 아주 그 업에 대한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깜마사카 비가웨 샀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요 말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양깜만 까론띠 깔리아낭화 빠빠깡화 따싸 다야다 바완띠.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10악업과 10선업을 지시하면서 10악업을 짓는 것은 비뚤어진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뚤어진 업을 짓고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난다 라고 하는데, 이런 10악업에 의한 비뚤어짐에 의해서 가고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에 어떤 곳이 있다. 지옥과 축생이다. 지옥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어다닌 경이 말하는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못대 라고 해서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요렇게 업을 잇는 중생들. 그런가 하면 10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어떠냐? 10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올곧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다. 그래서 올곧음에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나는데, 이 올곧음에 의해 가고 태어나는 자도 역시 두 가지 갈 곳 중에 어떤 곳에 간다 라고 하는데, 하나는 오로지 행복한 천상들이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면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샷들이야 바라문 장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악업을 짓느냐 선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그의 갈 곳 태어남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요게 바로 그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이래서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어서 어떤 스승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대들,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한 그분의 뜻대로 꼭두각시처럼 사라지는, 아무리 자유의지를 말해도 창조된 자의 삶을 말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행위, 내 자신의 업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다.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삶을 만드는, 변화하는 그런 표현의 결정판이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기어감의 경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당사자다. 이때 내가 어떤 업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받는 삶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